진정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락이 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몇 장 넘어오면서 야곱이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이제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살았던 이 헤브론에서 야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야곱에서 실제적인 이스라엘로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4명의 아내 그리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의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는 이 야곱의 속성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편애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기호, 편애.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 레아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라헬이 이제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나타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장자인 요셉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녀들보다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아들들끼리의 갈등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 요셉을 편애하게 되니까 다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은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죠. 그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치는 그 이제 들판에서 요셉을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디로 팔리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 보디발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거부죠.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사랑받는 막내 아들, 그리고 후계자로 낙점받은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타국의 종살이, 노예살이로 이렇게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죠.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이 주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삶이 더 꼬이게 됩니다. 그 가정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하게 되고 요셉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보디발 이제 그 경호실장 집에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왕의 직속으로 바로 왕을 섬기던 그런 신하들만 가두는 곳이었는데 요셉이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죠.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물을 재반 사물을 다 관장하게 되고 죄수를 돌보는 이제 그런 요셉이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런 삶에 무슨 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재수가 없다. 정말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세 번이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3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현저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환경과 요셉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 자체는 종이고 노예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이제 감옥인데 거기서 요셉은 성경에는 없지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일들이 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만 다 잘 됐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속에서 남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억울해하면서 화병에 걸리거나 계속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형제들에 대한 그런 원한과 쓰라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여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분명히 종살이를 하고 노예고 그리고 눈을 뜨면 오늘도 감옥이고 내일도 감옥이고 그런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차피 그 가나안 땅에 있어도 환경이 조금 부유했을 뿐이지만 그 가나안 땅도 사실은 이제 나그네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아직 그 땅이 하나님 약속대로 자기네들 나라의 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있었어요. 나그네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환경이 어려워졌고 불편해졌고 힘든 그런 이제 다른 또 아는 사람도 없는 연고도 없는 그런 나그네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무엇을 형통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100년도 안 되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가져야 형통하고 또 많이 이루어야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형통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뭔가를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의 형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정말 내 인생은 행복했다, 내 인생은 정말 후회가 없다 라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절대로 회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돌이켜 보았을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생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보내지 못하면 그 삶은요, 살았다 하나 그 삶은 그냥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오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라. 그렇게 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미 창세기 전체를 다 알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 번성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한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것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엄청난 흉년이 와서 다 온천하가 배고픔으로 다 굶어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아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그리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준비시켜서 그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을 알게 해야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죠. 그것을 나를 통해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 그리고 후회, 쓰라림, 원통, 분노, 낙심, 침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 환경에 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힘든데 당신은 왜 그러냐? 왜 당신의 얼굴은 다르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속에 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형통한 삶을 누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통을 나타내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